폭풍의 언덕을 희망봉이라고 바꾸고 나니까 새로운 용기와 또 도전이 생기잖아요.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또 희망, 소망 가운데 새해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희망봉을 가봤는데 진짜로 저렇게 폭풍이 거세요. 저기 제가 그 인도양과 대서양, 작년에 브라질 또 재작년 브라질과 남아공, 인도양과 대서양을 보면서 참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도 내가 밟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웃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찰스 브레슬린 플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리의 지난 날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남북전쟁 직후에 이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켄터키주에 사는 한 여인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의 방문을 받은 이 여인은 자기 집 앞마당으로 그 리를 데리고 가서 폭탄에 맞아 반집 타버린 흉한 몰골의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너무 아끼던 나무였는데 북군의 포탄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리가 북군 병사를 욕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로해 줄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단호한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무의 모습이 보기 흉합니다. 빨리 깔끔하게 잘라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냉정한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여서 아직 접해보지도 않은 미래의 좋은 날들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많은 아픈 좋지 않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날려버리고 새해는 소망의 항구로, 희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매어 오지도 않는 미래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은 온갖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형통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의 형통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론하고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형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이 형통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제가 요셉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형통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뭐가 형통합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더럽고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 사람한테 형통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볼 때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억울하고 괴로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겨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촌사람, 그 참 가난한 목동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부가 넘치는 보디발의 집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죠. 그 큰 집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대소사를 다 관할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요셉은 언어도 애굽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많은 큰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쌓게 됩니다. 그 과정, 그 훈련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 억울한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감옥에 가게 해서 또 감옥 더 큰, 그 큰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하는 감옥의 총무 역할을 또 하게 하고 훈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는데 거기서 대통령 측근 장관급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만 아니라 인간 편에서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고난은 진짜 고난 중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요셉은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작품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과 요셉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고 섭리했고 요셉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아까 영상 속에서 저는 제일 좋은 그 문구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중단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날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함께 있겠다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제목하고 두 개 어느 것을 제목으로 걸까 굉장히 갈등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축복이고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앞으로 자세히 특별히 구약성경 이런 데 보면은요, 형통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거의 같이 붙어서 나와요. 아까 창세기 39장 요셉 사건을 말했는데 그 요셉 사건에도 형통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계속해서 함께 나와요.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계속 이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하면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자손의 복이 있고 수천 수만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을 성경이 한마디로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간단한 최고의 축복의 말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의 복이죠. 임마누엘의 복.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형통의 비결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2절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들은 때때로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 의존의 존재였어요.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게 했어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베풀었으면 그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의 종을 그냥 풀어줬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왜?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440년 동안을 200만 300만 되는 대군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 모세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모세는 40일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요. 그 40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마스크가 아니라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모세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데려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는 모세에 비하면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던 사람. 모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백성들이 볼 때도 참 너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지도자예요. 나이도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만 300만의 대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다리를 놔야 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무슨 배를 지어야 그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적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고 건교한 여리고섬과 수많은 성읍들, 그리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남의 모르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한 주 한 주 예배가 피말리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그런 기도 속에서 예배를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뭐 누가 옆에 이 사람들이 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교회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지난주에도 누가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뭐 경찰이 나왔는데 우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참 앞서서 이끌어가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장애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른 때보다도 내가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성도가 꿈에 주님과 둘이서 걸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놓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주님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주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서 걸었다. 거기 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갈 때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3절에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마지막에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또 미래에 주실 것처럼 말씀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만 확실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과거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거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는 현재라고 믿어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그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천국에 안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이 캄캄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가십시다. 그리하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에도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도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이 7절과 8절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형통하리라는 말 앞에 뭐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둬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조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그 조건 단서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7절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부모는 그 아들이
좋은 길로 갈 때는 칭찬하지만은 자식이 나쁜 길로 갈 때는 칭찬할 수 없고, 이 돈 주면 악한 짓을 할 줄 아는데 돈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한쪽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한쪽만 좋아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 해보셔서 모른가요?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짝사랑해서는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다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해 표어가 뭐죠? 교회 표어가 달력에 했죠?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최선을 다합시다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 못 보신 분들, 주보에는 이번에 다른 직분자 임명 때문에 짧게 요약 설교를 했는데 밴드에는 좀 더 길게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더 좋겠고요. 반드시 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읽고 듣고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은 이웃의 영혼까지 사랑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참된 이웃사랑인 것을 알고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